성경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지난주 이 둘째 날 창조 이야기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둘째 날이 다른 날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둘째 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10절, 12절에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셋째 날 화요일이 우리나라의 길일처럼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복된 날이라고 결혼할 때 화요일을 잡아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왜 둘째 날에는 좋았다 말씀하시지 않다가 셋째 날에 두 번이나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둘째 날이 좋지 않아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둘째 날 분리한 것 중에 더 분리되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평가하신 것을 미룬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 작업은 이 물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궁창 아랫물이 이 셋째 날에서 한 번 더 분리됩니다.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었던 이유, 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좋았더라는 평가를 미뤄두신 것이죠. 자,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랫물 속에 있는 묻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이어서 땅에서 식물을 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 셋째 날에는 창조 작업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나씩 그리고 마찬가지로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창조 작업 하나씩 그런데 셋째 날, 여섯째 날에는 창조 작업을 두 개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분리 장식 구도에 다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1세기의 이해력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부터 알아봅시다. 자, 첫째로 먼저 땅이 하나뿐인 것처럼, 대륙이 하나뿐인 것처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지구 역사상 존재했었던 초거대 대륙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 초거대 대륙에서 5대륙으로 나눠져서 오늘날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이 복수의 층으로,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지만 땅은 여러 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땅이었다. 대륙이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바다가 물이 이 대륙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건 중세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륙의 발견이 그렇게 우리 인류 역사에 귀중한 것입니다.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대륙이 하나뿐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대인들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적응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대륙이 어떻게 생겨났다? 그걸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륙이 하나뿐이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를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에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류는 오늘날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이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종속, 과목, 강문계. 예? 그죠? 무슨 개,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무슨 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절에 있는 이 종류라는 단어가 오늘날 생물학에서 말하는 species, 종과 같다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창조과학 진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생물학의 종 개념을 12절에 담아 놓으셨다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난센스입니다. 오늘날 생물학의 종은 18세기 중반에 린네라는 학자 혹은 린나이우스라는 식물학자가 이 분류학을 정립하면서 종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화석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생존했던 생물의 것에 나왔느냐, 아니면 자연이 땅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물건이냐, 그것 갖고 여러분 논쟁할 정도로 분류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사람들을 화석이 뭐라고 믿었겠습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의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자연이 우연히 만든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네? 자연이 우연히 만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12절의 종류가 오늘날 생물학의 종을 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직 19세기 이후에 인류들에게 알려줄 그 과학 지식을 전하기 위해 18세기까지의 인류들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과학 지식을 이 12절에 담가 놓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이야말로 과학적인 이단입니다. 왜 18세기까지 모든 인류는 모르는 비밀한 지식을 창세기에 담가 놓습니까? 창세기는 누구에게 보낸 것이라고요? 예? 우리 첫 번째 해석 원칙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인 것이다. 창세기는 고대 유대인들에게 쓰인 것이다. 고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성력에 맞춰서 쓰인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현대 생물학의 관점으로 이 셋째 날을 해석해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식물의 자리가 어색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첫날 보았던 분리와 장식 구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첫째 날에 배웠죠? 이렇게 분리 작업과 장식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구분하셔서 하셨는데, 이 식물이 셋째 날에 위치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땅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셋째 날이 있을 것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 공간을 형성했고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라면 생물이 창조된 장식 작업에 식물이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왜 식물이 공간 형성하는 이 날에 있느냐,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셋째 날 식물 때문에 장식 작업이 셋째 날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식물이 땅을 채우고 있으니까 공간을 채우는 이 장식 작업이 셋째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한 발 더 나아가면 분리와 장식 구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 때문에. 식물이 셋째 날 마지막에 땅을 채우는 바람에 공간 형성과 공간 채움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 24시간의 날을 지키고 싶어서 이 분리장식 구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위치를 문제 삼아서 24시간의 날 개념을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이 분리장식 구도를 부인하기를 좋아하죠. 이런 구도 자체가 없다. 자, 이 비판에 이 분리장식 구도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 구도를 지지하는 분들도 왜 식물의 위치가 셋째 날인지 정확하게 변호를 못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죠. 셋째 날에 식물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나 셋째 날에 식물이 왜 여기에 있는지 변호하지 못하는 분이나 공통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의 눈으로 식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의 눈으로 식물을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고대인들은 식물을 생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20절에 우리 창세기 1장 20절에 생물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네페시 하야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나파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파시라는 뜻은 숨쉬다, 숨을 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는 겉보기에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고대인들이 보았던 생물의 판단 기준입니다. 식물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식물 이렇게 헐떡이면서 숨 쉽니까?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죠.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보기에 식물은 동물과 다릅니다. 같은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 생물이냐 아니냐에 판단하는 기준, 정리를 하면 무엇이었습니까? 겉보기에 뭐하고 있느냐?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을 쉬고 그 숨 쉰 것으로 뭐합니까? 움직이느냐? 이 두 가지로 생물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하늘에 움직이는 것, 저 살아있는 것이다.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 살아있는 존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셋째 날 살아서 움직이는 넷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고 넷째 날부터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이 공간을 채우는데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별들도 포함되어 있고 동물들 다 움직이는 것들로 다 공간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배경에 가야 되겠습니까? 동물과 어울리는 여섯째 날 가야 되겠습니까? 배경에 해당되는 셋째 날에 가야 되겠습니까? 고대인들의 시각에는 식물의 자리는 동물들과 같이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땅처럼 배경에 위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식물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 고대인들이 식물을 생물 취급 안 했던 것,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대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식물이 숨을 쉬는 생명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역사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식물이 숨을 쉬는 것 같다 눈치챈 것이 1770년경입니다. 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조제프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식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면서 공기 정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의 광합성,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 언제겠습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모든
과정, 그리고 식물 안에서 무엇이 교환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광합성의 모든 과정을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한 거 언제겠습니까? 1958년에 가서야 멜빈 켈빈이라는 학자가 식물의 호흡, 이 광합성을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서 61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의 호흡을 이해한 역사가 70년가량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식물의 광합성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상 식물의 호흡을 완벽하게 이해한 역사가 100년도 안 된다니까요. 고대인들이 식물의 호흡을 몰랐다고 우리가 손가락 질 입장이 됩니까? 고대인들이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지 못하고 식물을 생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자꾸 현대인의 과학을 창세기 본문에 집어넣어서 창세기를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이 식물을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하여서 간접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대인들이 보기에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옵니다. 고대인들이 보기에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그냥 풀이 자라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보니 어느새 풀로 다 뒤덮여 있어요. 땅은 항상 무엇인가 생명을 이렇게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땅을 보았을 때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해력에 맞게 셋째 날 창조 작업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이 식물을 내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동물이 나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고대인들이 보기에 땅에서 식물만 나옵니까? 아니죠. 동물도 나와요. 뭔가 자꾸 꾸물꾸물하면서 거기서 기어 나와. 무엇인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고대인들이 땅을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지금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야만 하나님다운 창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만 직접적으로 창조하셔야만 하나님다운 창조라고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땅을 창조의 도구로 삼아서 식물과 동물을 땅을 통해 창조하시는 것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도구 삼아서 생명을 창조하시되 간접적으로, 어렵게 말하자면 매개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끄럽게 하나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세요. 직접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땅을 통해 간접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창조하셨다면 기겁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간접 창조하셨다면 막 기겁하고 의심할까요? 간접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 갈 진화론자들, 타락한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창조과학자들은 그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접 창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말하기 싫어하죠. 하나님이 진화라는 과정, 이 진화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간접 창조하셨다. 이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역시 한 번은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나중에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 하나님이 직접 창조도 하셨고 하나님이 땅을 통해 식물과 동물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직접 창조도 하시고 간접 창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직접 창조해야지, 하나님답게 직접 창조해야 되지 왜 간접 창조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따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뭐. 우리가 오늘까지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금 강의하는데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창조 신앙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보니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땅을 도구 삼아 창조하셨다. 이것도 창세기가 가르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셋째 날 창조 이야기에 대해 해석해 보았던 모든 것들, 이건 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이지, 과연 고대인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셋째 날 이야기를 여러분 궁금했겠습니까? 아니, 왜 땅이 하나뿐이죠? 오늘날 대륙은 5개나 되는데? 6개나 되는데? 이건 현대인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바라본 것이니까 그런 의문을 갖죠. 고대인들이 12절의 종류, 이 종류를 현대 생물학이 말하는 종,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소위 창조과학 진영이 이 현대 생물학의 종의 개념을 4,000년 전의 말씀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것이죠. 식물의 자리가 왜 6째 날이 아니라 3째 날입니까? 이것도 역시 현대인의 관점으로 식물을 바라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논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이 현대인들이 현대인의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본문을 자꾸 해체하고 난도질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워낙 횡행하고 이것도 유행하고 있는 해석이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이 셋째 날 이야기가 고대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셋째 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에 대한 신앙, 고대인들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땅에 대한 오해, 땅에 대한 신앙, 그것을 이 창세기 셋째 날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6째 날 땅에서 동물이 나옵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땅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대인들의 유대인들에게 땅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라고 지금 땅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고대인들은 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열매가 맺혀 있고 풀이 자라나고 벌레가 기어나오고 동물들이 땅속에서 막 나옵니다. 도대체 땅은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풍족하게 만들어낼까? 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땅은 신적인 생산력이 있다. 땅은 엄청난 생식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소위 대지의 여신 혹은 풍요의 여신, 한자로 어머니 모자를 써서 대모신,
이런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생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가 씨를 주고 어머니가 받아서 아기를 낳았듯이 이 신화의 세계 속에서도 아버지 남편 신이 있고 그리고 부인 신이 있어서 이들의 생식력으로 이 만물이 생물이 동물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알이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바알이 뭐 하는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알의 아내, 가장 인기 있는 여신, 그건 누구겠습니까? 뭐 하는 신이겠습니까? 바알이 뿌려주는 비를 다 받아서 마치 씨를 받듯이 바알이 뿌려주는 비를 다 받아서 이 땅에서 식물도 내고 동물도 먹여 키우는 가나안의 대지의 여신, 가나안의 대모신,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누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 우상의 이름 다름 아니라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우리말 구약 성경에 아세라가 한 40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신상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이 한 20번 언급됩니다. 다른 신상들은 청동이나 돌로 제작됩니다. 그런데 아세라 여신의 성상은 유독 목으로, 나무로 제작되어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아세라를 처단할 때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아세라 목상을 처단하라는 이런 말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왜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세라는 나무로 제작됐을까요? 청동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나무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동이나 돌은 비싸고 또 돌로 어떻게 성상 제작을 아무나 못합니다. 대단한 기술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손재주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깎아낼 재주만 있으면 나무로 쉽게 성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쉽게 휴대하고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청동이나 돌은 무거워서 만들어 놓으면 한 자리에 세워 넣어야 하는데 목상은 어떻습니까?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휴대하기 좋죠. 그래서 여러분, 아세라 목상은 마치 부적처럼 이 우상을 자기가 휴대하고 다니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 이 여신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휴대하면서 수시로 이 아세라를 의지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자, 아세라 목상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우리 상상도죠. 상상도. 아세라 목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처단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마을이 있는 것 같이 이거 보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아세라 목상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이게 아세라 목상 11cm, 4.4cm입니다. 예? 휴대요. 아마 여기 밑에, 이 부러진 거 요 밑에 나무처럼 이렇게 길게 있어서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이 있어서 세울 수도 있었고 그런 무엇인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 목상을 칼라로 복원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이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상 생식기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성전에는 성전 창녀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음란하고 퇴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생식력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 사진은 무엇이냐? 오른쪽 사진은 우리 신약 시대에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지방에서 숭배하던 풍요의 여신 무엇이겠습니까? 아데미 여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데미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관광품을 팔던 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요를 일으키죠.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다 일어나라. 우리 아데미 여신이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 됐다고 해서 아데미 하면서 막 2시간 동안 막 연장으로 아데미 이름을 부르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아르테미스 여신, 에베소 사람들이 오늘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 그리스의 셀축이라는 도시에 가면 이 아데미 여신을 복원해가지고 이 도시 한가운데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저 여신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풍요의 여신은 노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여신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가슴이 24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먹여서 키워야 하니까.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젖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대인들 생각에 풍요의 여신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다니까. 이런 수준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을 이해하면 땅이 생식력이 있고 땅에서 엄청난 생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자. 그럼 우리도 그 생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 대한 신앙을 잘못 가지면 이 신앙 자체가 음란해지고 이 신앙 자체가 생식기를 숭배하고 이런 쪽으로 퇴폐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 자체에 생산력이 있고 이것이 여신을 섬기는 배경이고, 그리고 바알 남신은 비를 뿌려주기 때문에 그것도 비를 뿌려주는 남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생명력을 뿌려주고 생식력을 갖다 주는 이 남신, 여신, 이 바알과 아세라야말로 이 땅에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과 아세라 이 신앙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떻게 생식력을 가졌느냐, 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생산해내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심어주시는 것이죠. 땅은 생명을 내는 것은 맞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는 건 맞는데 도대체 그 생식력이 어디서 왔느냐? 여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생물을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셋째 날에 하나님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되었느냐? 다름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이 생명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조잡하고 음란한 여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음란하고 즐길 거리 많은 아세라 신앙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그런 조잡한 신앙, 그런 타락한 신앙, 그런 음란한 신앙, 땅에 대한 신앙 가지지 말고 땅은 하나님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셋째 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6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자, 여러분, 셋째 날 그 간접 창조의 신앙 그대로 말하고 있죠. 소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소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그런데 땅을 통해 소산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땅이 소산을 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이 신앙이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셋째 날 가르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신앙, 과학과 신앙의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현대 기상학을 알아야 합니까? 현대 지질학을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식물의 강합성 알 필요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은 아세라 여신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땅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땅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소산을 풍요롭게 주실 것입니다. 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가게가 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게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소산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 풍요의 여신은 없습니다. 오직 땅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